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찬송가 속에서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복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듣고 교회를 다닐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흔히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먼저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당시 사도는 어떤 사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을 사실 사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사도로 부르심 받았나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도중에 담에서 도상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사도였을까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말리아, 즉 엄청난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에 있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설렙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딸 찬양이가 뒤에 있는데 영상을 하나 찍은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갑자기 저녁에 찬양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빨리 우리 아버지가 휴가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빨리 휴가가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왜? 했더니 놀이동산 가게요. 놀이동산 가게 휴가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여름에 휴가 가면 놀이동산 가자. 그랬는데 그 놀이동산 가자고 했을 때 우리 딸 찬양이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쁘고 화나고 설레었겠죠.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짝 부담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그 약속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의 얼굴에는 엄청난 기쁨과 설레임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내 기분의 감정 따위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내가 기쁨과 감사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복된 소식이니까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사가 오더를 내리면 따라야겠죠. 상사가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가 내리는 오더를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모가 하기 싫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밥 먹어라, 밖에서 놀다 왔으니 씻어라, 그리고 공부해라,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아이가 알겠어요 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해놓고 삶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순종의 생활이 아니라 불순종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바뀐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서로 돌보며 섬기고 있냐는 말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내가 불편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나의 물질이 들어가면, 내 시간이 들어가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술로는 섬겨야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섬김과 사랑은 누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로만 떠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입술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순종의 삶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입술로만 떠드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너의 삶은 그대로인데, 아니, 우리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SNS나 뉴스를 보면 어떤 일부 목회자들 때문에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으며 여전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이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들을 수 있는 능력.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나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삶에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도 임재되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온전히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살아 숨쉬며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